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예수는 모퉁이 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이 야, 이 돌 쓸모없구나 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버림받고 쫓겨났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퉁이 돌로 앞으로 전 세계 구원을 위해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마지막 도피처인 시글락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도피처가 시글락이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가 1년 넉 달이라 16개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15번째 도피처가 가드였죠. 그리고 16번째가 시글락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드와 시글락으로 옮길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서 응답받아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너무 다급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 가드로 도피를 한 것이죠. 이 가드는 블레셋이라는 남의 나라 땅이잖아요. 내가 남의 나라로 피신하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고 그러면 저 시글락이라는 곳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거기서 임시로 있어라 라고 해서 시글락으로 간 겁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래가지고 가드로 간 거죠. 2절에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드로 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 마음에 생각을 해서 가드로, 그리고 시글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인간의 생각으로 시글락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시글락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가드와 시글락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로 망명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 3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아기스 왕과 이스라엘의 사울 왕 사이에 대규모적인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 아벡 건너편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셈 곁에 진을 치고 이제 두 나라가 대대적인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로 망명했기 때문에 아기스의 부하로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도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2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앞으로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고 죽이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죽인다고 하니까 남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신했는데 이 피신해서 남의 나라 부하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동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족끼리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일대지 네 번째로 아기스 부하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후방으로 보내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니 왕이시여, 저 다윗이 누굽니까? 옛날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부르던 그 자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서 우리를 죽이고 사울왕과 연합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전쟁하다가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적군이 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저놈은 저 시글락 후방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가 아기스죠. 아기스에게 화를 낸 겁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같이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도 하도 방백들이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아, 나는 너를 믿지만 우리 방백들이 다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다. 저 시글락 내가 준 거처로 가서 기다려라. 이래가지고 시글락으로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의 방백들이, 장군들이 앞장선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 붙었다 할지라도 동족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모략을 꾸미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양손 양발이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셔서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소서,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저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예배 다 드리고 광고도 듣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기도 시간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미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에 참여해서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다윗 그 나쁜 놈이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나라 원수 나라의 부하가 돼가지고 사울왕을 죽이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다 반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미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를 반대하는 분들이랄지라도 그분들을 걸머지고 기도하고 품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작은 애굽 소년을 통해 아말렉의 거처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 저놈은 전쟁터에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그 80km 아닙니까? 한 3일 길을 걸어서 돌아오는데 시글락에 도착했더니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에 도착했더니 시글락의 모든 집이 다 불타버리고 아내, 자식들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왔더니 집터가 다 불타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아내도 안 보이고 애들도 안 보여.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 통곡의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4절 보면은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사무엘상 3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 다윗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아내 다 잃어버리고 집이 다 불타서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0장 8절에 야, 지금이라도 쫓아가라, 그러면 다 도로 찾을 수 있다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맘대로 살 때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있을 때 다윗 사울한테 공격받지도 않습니다.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된 평화, 위장된 형통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다 불타버리고 자식들 아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다 신기루고 허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비록 다윗이 늦게나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쫓아가라. 그래서 600명을 끌고 남쪽으로 부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80km 3일길, 또 시글락에서 저 부솔 시내까지 24km 하루길입니다. 4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달려왔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600명 가운데 200명은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솔 시내에서 400명을 끌고 아말렉을 쫓아간 겁니다. 이 400명도 다 피곤하고 지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400명과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 누굽니까? 그 성경에 다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400명만 알고 있죠? 그 400명을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도와줬어. 그 바람에 끝까지 아말렉을 찾아가가지고 적의 목을 치고 다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씀만 붙들고 가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400명이 부솔 시내를 지나서 어딘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아말렉이 어디로 끌고 갔는지 찾아 헤맵니다. 근데 길바닥에 애굽 소년 하나가 나가 자빠져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요, 아니 지금 내 아내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거 찾으러 지금 가는 거잖아요. 4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피곤해. 그 길바닥에 누구 조그마한 애가 자빠져 있어. 신경 씁니까? 야야야 내버려둬. 지금 우리 갈 길 바쁜데 뭘 신경 쓰냐?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요, 오랫동안 도망다니고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졌어.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돌봐줘야지. 그 다윗한테 데려간 거 아닙니까? 참,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다 무시했어. 근데 지금 쫓겨나 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다윗 600명 중에서 400명만 남았는데 400명이 그 애를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건포도 먹이고 이래가지고 다윗 앞에 데려간 거예요. 다윗이 야 너 누구 소속이냐? 저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군대 주인의 종입니다. 그래?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요 저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뭐? 시글락을 누가 불태웠는지 몰랐어. 근데 그 애굽 버려진 소년이 가르쳐 준 거예요. 시글락을 저 애굽 아말렉 놈들이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내가 병이 들었더니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쓸모없다고 땅에 버렸습니다. 3일 됐다는 거야. 야 그러면 네가 나를 그 아말렉 군대한테 인도할 수 있느냐? 여부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만 지켜주십시오. 뭐냐?
저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옛날 주인한테 넘겨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야, 그 애굽 성경을 안 읽어보셨어요? 왜?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년이 똑똑한 거예요. 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이건 절대 못 바꾼다. 다윗이, 야,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텐데 너 절대 죽이지 않을 테니까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애굽 소년이 다윗을 끌고 가서 딱 도착했더니 아말렉 군대가 이겼다고 그냥 술 퍼마시고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춤추고 무방비 상태에서 다 나가 자빠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진멸하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섭리. 아니, 그 애굽 소년이 갑자기 병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그 다음에 아말렉 주인이 그냥 버려버렸어. 야, 저런 새끼, 야, 우리 쓸모없다, 버려라. 버린 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야. 그리고 버려진 것을 다윗 부하들이 죽이거나 아니면 그냥 내팽개칠 수 있는데 물 먹여가지고 떡 먹여가지고 정신 차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또 다윗이 저놈이 뭔가를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본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 찾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또 19절에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이때 다윗을 따른 사람이 2,000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군인들 600명 빼면 1,400명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아벡에서 저 다윗 요놈들 믿을 수 없습니다, 왕이여 후방으로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왔잖아요. 왔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1,400명을 사로잡아 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1,400명 사로잡을 때 몇 명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못 죽이고 다 사로잡아 가게만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소년 때문에 데려간 곳을 찾아내가지고 공격해서 아말렉을 다 죽이고 1,400명을 도로 찾아온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사람도 그 사이에 안 죽고 1,400명을 도로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가족들도 남편은 이쪽, 부인은 저쪽, 뭐 또 부인은 이쪽, 남편은 저쪽, 또 뭐 부모는 이쪽, 자식은 저쪽, 또 자식은 이쪽, 부모는 저쪽, 그냥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도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1,400명 중에 한 명도 죽을 만한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찾아왔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30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회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공동회의 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들 믿음으로 다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